안녕하세요. OPM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라이브로 함께 하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우리 OPM 가족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참고로요. 우리는 다음 주 한 주는 쉽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부활절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예배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에 멸망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성이 무너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하나님께 바칠 것, 그 어느 것도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리고성 멸망 이후 처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의 그 내용입니다. 아이성 전투하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죠. 아간의 죄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간의 죄,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을 우리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첫 도입 부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도입부터 완전히 결론이 나오죠. 결론이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꼭 그 영어 표현법하고 똑같죠. 먼저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듯이 오늘은 결론이 먼저 나왔어요. 결국에는 아이성 전투 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나오는 거겠죠. 자, 오늘 결론의 내용은 여리고성 멸망 이후 처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이자 이스라엘의 첫 패배입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에서 있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리품 중에 몇 개를 가지고 훔쳤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자체의 모든 전리품과 승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었죠. 무엇보다도 그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번 선포하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 경고를 무시한 이 아간이라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갑니다. 성경 이거를 범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범죄는 아간이라는 한 개인의 범죄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미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느 개인만을 택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즉,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었죠. 모세에게만 음성을 주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호수아 리더십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혈연 공동체였고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죠. 따라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끼리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한 전체 그 언약을 했던 그가 한 사람이라도 어긴다면 그게 공동체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한 몸에서 어느 일부가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받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한쪽이 축복받은 일을 하면은 가만히 있던 자들도 그대로 축복을 받았겠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은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에서부터 준비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에게 공동체 의식은 찾기가 어려웠죠. 그 공동체 의식 자체가 없었었죠. 내가 먼저 주인에게 잘 보이면 그만이라는 아주 단순한 삶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준법이 있습니다. 준수해야 되는 법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십계명은 개인에게 주신 동시에 공동체를 자동으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규율과 질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준법이 있을 때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쉽게 알고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없으면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못하죠. 구별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의 환경에 흡수돼 버리고 말죠. 크리스찬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흡수돼 버리면은 구별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크리스찬과 이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의 사상과 이치에 따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번복이 되고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는 쉽게 사회나 주위 환경에 교회의 비리나 성도들의 윤리적 타락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공통된 말씀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쉬운 예로 가족 중에 한 명이 범죄나 법적 실수를 저질렀을 때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어떨 때는 조금은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책임감 없이 종살이 하던 의식들이 모두 사라지고 한 사람이 범죄한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통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간의 범죄 내용이 밝혀진 가운데 말씀이 시작되었다고 했죠. 결론이 먼저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이 아간의 범죄, 이 아이성 전투 실패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었는지, 어떻게 아이성 전투를 했었었는지 우리 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이후 계속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했었었죠. 계속되는 전쟁 준비를 위해
비록 아이성 전투에 적은 군대를 출전시켰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로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성 전투를 치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력을 이 아이성 전투 죄송합니다. 전 전력을 100% 이상 100%를 이 작은 성 아이성에 쏟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도 여호수아의 우리는 방심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는 이 정탐을 할 때, 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정탐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가네스 바네아에서 여리고 땅을 정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치밀한 준비를 요하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정탐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분별력이 어떠한 결과를 판가름을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결과도 알고 있죠. 그렇게 중요한 이 정탐인데 여호수아의 방심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었었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 없이 독단적으로 이 정탐꾼 말을 듣고 행해버린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절대 리더십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보여지는 리더십은 아니었죠.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모두 알게 하셨죠. 이러할 때에 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지시 없이 정탐꾼을 꾸리고 시행합니다. 정탐꾼까지 보낸 건 좋아요. 그런데 정탐꾼이 말만 듣고 아이성 전투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여호수아의 방심이었죠. 그리고 정탐꾼이 가지고 온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 없이 곧바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두 번째 방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기를 찌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대략 12,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타운이었었죠. 이들 중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대략 3분의 1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했을 때 12,000명 중에 한 3, 4천 명 정도가 그 아이성에서 전투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수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사기가 높은 이스라엘 군들이 2, 3천 명 정도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봤어요. 왜? 그것보다 몇백 배 큰 여리고성도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 이 지리는 이 지상으로부터 500m 정도 좀 지대가 높은 지대였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참 굉장한 큰 복병이었겠죠. 아무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 정탐꾼의 그 말만 듣고 곧바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두 번째 요인이기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패배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엄청난 복병이자 큰 충격이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죠. 이 여호수아의 완전히 엄청난 행동이 나와요. 이런 굉장히 실수를 한 이 여호수아의 방심에서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경솔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처절한 통회의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는 지금 방심을 하고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정말로 아이성 전투의 그 결정적인 영적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하고 충격적인 전쟁의 패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패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가 저물도록 통회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극진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원망하고 고민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한 목적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굉장히 잘 인도하다가 이 아이성 전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굉장한 낭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잘했고 어떤 것도 다 고난도 견뎠는데 겨우 이 정도 때문에 제가 이런 낭패를 봐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호수아의 겸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수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는 겸손한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왔듯이 유대인의 의복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고통이나 번뇌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는 슬픔의 표시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의 문화로는 자기가 슬프다는 표현을 가장 깊이 표현하는 게 이 옷을 찢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인을 숫자적 열세라든지 어떤 작전 미숙이라든지 그런 데서 피지컬, 세상적인 거에서 이유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번 전쟁 패배를 거울 삼아 더욱더 병력을 증가시키고 아이성 군대에 곧박 반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수아는 그냥 고통스럽게 큰 슬픔에 빠진 그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닌 교회 모든 리더십, 이스라엘 전체 리더십 장로들과 함께요. 항상 승리케 하신 주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셨던 주님, 이제는 그 꿈이 실질적으로 승승장구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 처절한 실패를 하게 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관을 정죄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냥 자기 리더십의 인기를 싫지 않으려고 아간의 목을 쳐서라도 어떻게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첫 번째 모든 리더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종일토록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고 얼마든지 아이성 전투를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키려고 시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여호수아의 처절한 통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모든 장로들까지 함께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손길이 느끼고 볼 때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항상 당당하다가 시험과 작은 고난이 올 때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주위에 종종 봅니다. 호주에 와보니까 전에는 잘 믿었던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할 때는 잘 믿고 너무 좋고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 했는데 이제 엄청난 시련이 오고 시험 당할 때는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지금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교회를 개인적으로 같이 이렇게 심호하고 있는데 같이 동역하는 지금 우리 티모시 전사님도 있어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일 때는 리더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를 해요. 가정의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기도 제목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않아요. 리더 먼저 불러요, 저는. 같이 동역하는 부교육자한테 먼저 불러서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죠. 장로들은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는 본인의 권위를 사용하죠. 와서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이게 됩니다. 뭘로요? 아간의 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말씀 끝부분을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아주 디테일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단 한마디로 한다면은 지금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하나죠.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전쟁이 오고 다 해줬으니까 뭐 해줘라 아니에요. 거룩하라. 나한테 뭘 이렇게 아니에요. 거룩하라예요. 거룩. 딱 한 가지만 원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십에 오르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이 패배를 통해서도 말을 합니다. 거룩하라고요.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공동체가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성, 자신들의 거룩성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게 되는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이 아간의 이 범죄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OPM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감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리더들이 그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요.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곧바로 아간에게 어떤 법적인 처형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곧바로 여호수아 내리지 않아요. 먼저 엎드려요. 리더가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똑같겠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엎드리세요.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좀 환경에 아간의 범죄처럼 조금은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나의 삶을 멈추시게 했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어떤 시험적인 일들이 주위에 벌어집니까? 먼저 거룩한지, 내 자신이 거룩한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을 가지고 아간의 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신 그 거룩이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그전과 틀리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거룩성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거룩을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자가 있습니까? 모든 환경들 가운데 어려운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뭐가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시험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거룩성을 먼저 회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OPM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선교지 땅에서, 우리 파라과이에서, 터키에서, 그리고 온 열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고뇌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서 그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거룩을 말씀하시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